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 그 마라톤 경기에서 황영조 선수가 남자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한민국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의 함성이 여러분 지금도 참 생생합니다. 그런데 황영조 선수가 달린 그 구간을 보면은 여러분 출발 지점에서 25km까지는 거의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안도를 따라 가지고 도시 구간으로 쭉 이어지는 구간인데 평지가 참 많아요. 여러분 평지에서는 시선이 분산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25km부터 37km까지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이때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참고 인내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37km부터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여러분 5km는 난코스입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에 몬주익이라는 이 고개가 있는데 고도가 여러분 한 150m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150m 정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37km부터 여러분 속도를 올려야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길은 오르막이고 거의 죽음의 코스입니다. 이게 42.195km 안에 여러분 다 있는데 황영조 선수가 여러분 그냥 앞만 보고 달린 것이 아니라 사전 답사를 하고 구간마다 코스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전략적으로 달렸기 때문에 금메달을 땄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에 계획을 세워놓고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잠언 24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다라고 여러분 기록이 있는데 이 말씀은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만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까지만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까지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와 같이 우리도 인생의 이 계획을 세우고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고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거리가 있고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인데 마리아의 남편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 거리가 얼마냐? 25리. 25리는 약 11km 정도 됩니다. 11km는 여러분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거리 안에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내 인생이 단계가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해답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걸어간 길을 보면 첫째 절망의 길이 여러분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 모든 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아프고 아주 절망적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라고 기록이 됐는데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여러분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에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을 품고 걸어가는 그 길은 절망의 길.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낙심과 절망에 빠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해서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무덤에 지금 누워 계십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 길이 여러분 쉽나요? 어렵잖아요.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절망의 길.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데려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슬픔으로 여러분 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즐거운 발걸음이 아니잖아요. 힘든 발걸음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죽을 고생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절망의 길을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데 형 에서가 죽일까 봐서 도망을 가니까 그 도망가는 길이 절망의 길이 직선거리로 여러분 800km가 넘습니다.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합니다. 행로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광야에 들어가 코를 드르릉 골면서 잠을 잡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의 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절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론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절망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 왕도 평생 절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은 아간도 절망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성령을 속여 한날 한시에 죽었던 아나니아 사피라도 절망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고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가 말년에 자살을 했습니다. 절망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빈세트 반 고흐도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여러분 자살했습니다. 세계적인 여배우 마릴린 먼로도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여러분 죽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절망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걸어가는 길에는 절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에 절망의 길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절망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도 집어삼킵니다. 사랑도 집어삼킵니다. 꿈도 희망도 가정도 인생도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망의 길이 나면 어떻게 되냐? 빨리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 불의의 길이 있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은 불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당도 불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살았던 사람들도 불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도 불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도 불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유다서 1장을 읽어보면 불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수시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과 같다라고 여러분 기록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가 없고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고 안개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열매가 없는 불의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열매가 있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잘 되고 형통한 길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가도 평지만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길은 여러분 승리의 길입니다.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갔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기쁨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갈 때는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기쁨으로 가르게 했습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여러분 부자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은 참으로 기쁨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승리자의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발짝마다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절망에서 절망으로 끝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절망에서 승리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기쁨을 주는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드리고 나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따릅니다. 영원한 길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길은 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마라톤도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해도 아무리 선수들이 더 뛰고 싶어도 달리고 싶어도 42.195km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크고 넓어도 비행기 타고 가다 걸어가다 보면 끝이 납니다. 태평양이 아무리 넓고 커도 끝이 있습니다. 모든 길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만 사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까지만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가도 끝이 나오지 않는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저 하늘까지 계속 이어진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씨를 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길은 다 끝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끝이 없습니다. 살아도 끝이 없고 죽어도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에는 참 길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지만은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길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절망의 길이 납니다. 불의의 길도 내가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내가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승리의 길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때로는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길이 내가 걸어가는 그 정해진 구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 있다.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놓은 42.195km 안에 평지가 있고 오르막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니까 내리막이 있습니다. 해안이 있습니다. 도시 구간이 있습니다. 온갖 길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도 절망의 길이 있고 불의의 길이 있고 진리의 길이 있고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곡점이 있다는 거예요. 변곡점이 있다. 절망의 길에서
승리의 길로 일순간에 바꿔버리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불의의 길에서 진리의 길로 일순간에 바꿔버리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정해진 길에서 영원한 길로 바꿔버리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승리의 길에서 절망의 길로 바꿔버리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에서 불의의 길로 바꿔버리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영원한 길에서 아주 짧은 길로 바꿔버리는 그런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 변곡점이 뭐냐? 임마누엘.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평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절망적이냐 희망적이냐 길고 짧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성령이 나를 인도함을 받고 내가 성령의 순종함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느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을 보고 걸어갑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건을 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의 길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꽃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길은 절망의 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 당했습니까? 그런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순금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승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교회와 가까워지면 승리하고 멀어지면 절망의 늪에 저절로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순종하고 지키면 승리하고 멀어지면 불순종하면 절망의 늪에 그냥 빠지고 맙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절망의 길을 저절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길에서 승리의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까? 임마누엘 하십시오. 불의의 길에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까? 임마누엘 하십시오. 어느 시점에서 끊어지고 단절된 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임마누엘 하시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세속의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임마누엘 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의의 삶을 사고 싶습니까? 임마누엘 하십시오.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두 제자에게 눈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가 있고 또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영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갈 때에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차 있었지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기쁨을 누가 주셨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불타는 열정을 주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임마누엘 하지 않았다면 두 제자는 지금도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절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성취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끝나는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축복이 있습니다.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은 정부를 발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1000번 실패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느냐고, 낙심이 되지 않느냐고 라고 물었을 때에 에디슨은 아닙니다. 1000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에디슨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고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지만 절망을 이기고 세계적인 인권 운동가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윗도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지만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가 걸어가는 발걸음은 절망의 길이었지만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해답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승리자가 여러분 되었다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여러분 불이 떨어졌습니다.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절망에 빠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고 임마누엘이 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이고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을 물리치고 소망을 심어주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는 순간 다 물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절망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십시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젊은 시절에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업을 해다면 실패합니다. 약혼녀는 여러분 죽었습니다. 선거에 나가다면 떨어집니다. 아들이 죽고 그의 삶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망은 실패가 아니에요. 준비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땅속에는 빛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땅속에는 빛이 없으니 춥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씨앗을 그 땅속에 묻어둡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지만 땅속에서 생명이 움트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합니다. 어둠. 절망이 가지고 있는 어둠은 끝이 아닙니다. 생명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내 가는 인생길에서 절망 가운데 빠졌어. 내가 두려움에 벌벌 떠고 나도 모르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시오. 우리의 절망이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라톤 선수도 자기가 달려야 될 그 코스를 그냥 그날 바로 가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답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달리잖아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만 내가 사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장소까지만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도 여러분 실패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도 여러분 실패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 답사, 계획, 분석, 전략, 전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뭐냐?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